오늘은 지키게 하니 믿음이 굳건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교회사를 배우면서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일본의 퇴락 원인이 일본의 교회 리더들이 전도 금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일본인의 문화권에서는 그게 예의 있는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파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고 포기할 것은 포기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지켰던 것과 바울이 포기했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그곳을 향해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다녀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네요.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1절에 보면 디모데입니다. 지난주 성재혁전 선생님께서 말씀 주일 예배 때 나눠 주셨잖아요. 지난주 너무 좋았는데 우리 성재혁전 선생님이 주일 대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하게 제가 어제 지난주에 찬양했는지 몰라요. 또 여러 번 기회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재혁 전사님께서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바울이 보낸 목회자에게 쓴 편지,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이 디모데는 티모데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티모는 존경, 공경이라는 말이고요.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배경에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요셉인 것처럼 자녀의 이름이 성경의 인물이라면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처럼 1절 중반부에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유대 여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늘 암송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유대 여자인데 믿는 여자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일까요? 답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믿었던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의 결실 가운데에 디모데의 어머니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던 그런 복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는지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디모데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이스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의 딸 유니게도
신앙 안에서 잘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잘 믿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기가 막힌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높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는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 정황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좀 힘들게 할 때 어머니의 믿음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가 이제 1절 중반부부터 나오는데 그는 제자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제자였다. 3년 전에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후에 교회 사역을 돕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여기저기 그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루스드라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3년 안에 이렇게 타지에서도 칭찬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정말 탁월하게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단어가 훌륭한 평판을 받다라는 뜻이니까 그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판을 받는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바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함께 동역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전혀 뜻밖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디모데의 할례입니다. 디모데의 할례.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읽지 않았다고 하면 할례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꾸준히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장 말씀에서 계속 싸웠던 게 뭐예요? 할례 논쟁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말아야 되느냐, 그게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나서 막 싸우고 막 논쟁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야기하고 그를 권면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토록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가 뭐예요? 자, 이런 의구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디모데는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유대인 어머니와 아버지 헬라인 사이에서 나온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은 보는 시각에 따라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면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였던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죠. 아무리 나 유대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할례가 없으면 사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갈 때에도 사실은 유대인 회당 근처로 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학자는요, 이런 디모데를 가리켜서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인
천부적인 은사를 지닌 젊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냥 태생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를 받는 것은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는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기했던 것은 바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논증에 대해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점에 따라 15장에 나오는 할례주의자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2명이 나왔다고 지난주에 우리 성지혁 전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는 디모데였고 두 번째는 디도라고 이름하는 사람인데 누굴까요? 제가 알려드렸는데 디도. 디도예요. 디도. 바울과 디도,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디도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를 요청하지 않고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 세워 사역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할례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규례는 뭘까요? 할례일까요? 아니겠죠. 바로 야고보 감독이 말했던 4가지 금지 규례였습니다. 이게 하나씩 생각나시나요? 4가지 금지 규례도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이 4가지 금지 규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아무거나 어떠한 것과 그냥 타협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아멘. 그렇게 했더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타협과는 다릅니다. 타협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가 어떤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게 타협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했다면 타협이겠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이점을 노리고 했다면 그건 타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을 더 탁월하게 전할 목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했고, 디모데도 이를 수용하여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할례는 복음 전파를 위한 디모데의 철저한 희생입니다. 디모데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니까 이 할례는요 정말 안 받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했을 것이고, 믿음 좋은 디모데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헬라인 아버지가 반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디모데는 그 수술대에 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이렇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디모데처럼 하실 수 있나요? 뒤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하고 난리야 라고 원칙만 고수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말쟁이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교회는 자라가고 부흥하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킬 것을 지킴으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네 가지 금지규례,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굳건해 세워지는 역사가 부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회는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교회의 네 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목회자와 대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싸우면서 신앙이 자라는 분들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발벗고 나서서 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절대 사는 날 동안 목회자 대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면 여러분 참거나 봐주지 마십시오. 돈 문제, 혹시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요, 방종입니다. 어떻게든 싸워서 그런 목회자는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일지 모릅니다. 제가 돈을 횡령했을 때 절대 여러분 눈 감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추행을 하거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눈 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눈 감아줘서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걸 눈 감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소한 걸 눈 감아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절대 눈 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꼭 112에 신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저도 지키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를 유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인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간에 다툼이 있으면요 그 집안 공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교회도 성도들이 다투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다툼 때문에 그것이 보기 싫어서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다퉜던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 영혼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일부러 해도 화가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실족하게 해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한 번도 안 싸워보셔서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자녀들하고는 전혀 다툼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다투는 게 뭐야? 여러분 그런 표정인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다퉈본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푸는 게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용서도 구해보고 내가 엎드려도 보고 또 어떤 때는 화도 내보고 화내보니까 반찬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긴다고 해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제가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아내는 늘 밥을 차려주셔서 그런 적은 없지만 결국 저에게 손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고요. 싸웠더라도 풀어내는 일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툼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에게 수세미 하나 사주세요. 커피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 미운 마음으로 사주지 마세요.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돈 주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한 주간 막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중보하시고 수세미를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그 수세미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교회지. 맨날 싸우고 살면 교회 와서 행복해요 그게? 그런 교회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나 자신 숭배, 물질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불륜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저는 그 일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하고 최소한 성결교회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정보력과 능력을 동원해서 성결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결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 성결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성결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을 지켜내십시오. 신앙은 대충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살아도 힘든 일인데 그렇게 막 살면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결교회의 교인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삶입니다. 바라기는 지킬 것을 지킴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유연하게 해야 될 것들은 유연하게 함으로 살아감으로써 굳건하게 세워져서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